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된 화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면서요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았듯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축복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그것을 빼앗아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들은 아이들이 젖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다른 아이에게 젖을 주는 흉내를 냈죠.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면 다른 아이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시기심이 나서 젖이나 밥을 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붙들지 않을 때 왕의 자리를 공사판에서 감독하던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과 다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자 이제는 그 은혜를 시돈 땅에 있는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말씀에 대한 믿음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 자기 아들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작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기근이 더 심해져서 그릿신의 물까지도 말라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방 땅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의 한 과부를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방 여자에게 그것도 얹혀 살기 위해 찾아가는 것은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자를 알고 계셨고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이르렀을 때 나뭇가지를 줍는 한 과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과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과부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말을 건넵니다. 제발 나에게 물 한 그릇만 떠주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이 과부는 엘리야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여자가 물을 가지러 갈 때에 더 심각한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물을 떠오는 김에 떡도 좀 한 조각 가져다 달라는 것이옵니다. 이때 과부는 엘리야에게 기가 막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것은 지금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은 떡 한 조각 만들 수 있는 분량의 가루와 기름인데 그것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엘리야가 만난 과부는 하필이면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도 떡을 만들어 와라. 그렇게 말씀하죠. 엘리야의 말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가혹한 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그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것도 자기에게 갖다 바쳐라. 그 다음에는 뭐 너희들이 어떻게 되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진배가 어깨에 들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너가 나의 말에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는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그나마 좀 덜 배가 고픈 상태에서 조금 더 견디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아예 이 마지막 떡까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귀한 것은 떡보다도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떡을 선지자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마지막 떡 한 덩어리를 포기할 때에, 생명을 걸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로 하여금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오히려 생명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떡을 붙드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떡 한 덩어리로 끝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능력의 종 엘리야를 빼앗긴 자체가 엄청난 손해였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기들에게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린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이 복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는 경험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이방인 과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에게, 사실은 이 과부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목숨을 걸었다고 해서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과부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뭐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주 작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가 쭉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때때로 하나의 산을 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얼마 가지 않아 큰 불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아들이 병으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기억하셔서 자기를 치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을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마도 이 여인은 과거에 아름답지 못한 관계라든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도 낳은 것 같습니다. 이 과부는 엘리야가 자기 집에 온 후로 계속 이 죄가 생각나고 마음이 불편했고,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여자는 계속 과거의 죄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자기 죄를 심판하셨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죄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지 왜 굳이 살려가지고
왜 은혜를 주셔가지고 더 큰 고통 가운데 이렇게 심판하시느냐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얼마나 풍성한지 아직까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믿었고 말씀의 능력은 경험했지만은 죄 사함의 은혜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가지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떡을 얻는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떡보다도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 여인의 원망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사람끼리 원망하고 따지고 설명하고 이래봐야 해결될 성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대신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비를 내리시지 말아달라는 모진 기도를 했던 엘리야가 이번에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것도 이방 여인 과부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아이에게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3번 몸을 펴서 엎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살게 되었을 때 이 과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로 인해 이 여인은 죄 용서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도의 능력을 동시에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이 과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능력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며 이런 귀한 믿음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 체험이 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되고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이 과부처럼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자유와 평안을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붙들고 내 것으로 소유하는 우리 모두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에게는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큰 생명과 평안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소서.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우리 지수영 집사님, 주님께서 은혜 더하시사 속히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강건케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감비아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건강 잃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지켜주시며 아무도 아프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사역 잘하고 은혜 충만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감비아 단기 선교팀들의 그 귀한 사역을 통하여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흐르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